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강림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서싸우니 이 시간 성품의 말씀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된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유함 받고 강건케 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주일 오후 그리고 수요 찬양팀들이 막 한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좋았어요. 우리 드럼을 치는 고세현 장로님도 드럼을 치다가 이렇게 사람들 박자도 한 번씩 보시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찬양하다가 또 서로 한 번씩 눈 사인을 맞추는 걸 보고 참 마음이 흡족했어요.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것은 막 혼자 달려가면 안 되잖아요. 함께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백지짠도 맞들면 낫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면 힘이 되어지고 유익하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속담이에요. 기도도 이와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혼자 하고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 아니면 기도조차도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큰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함께 기도를 해줍니다. 놀랍게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응답이 임하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하나 둘씩 찾아서 다 불러 모으셨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남자들만 500명이 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남녀 포함해서 포도씨 120명이 겨우 돼요. 다들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더 나아가 근심이 많았어요. 얼마나 연약한지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사 능력으로 함께 하시므로 더 나아가 역사하심으로 그곳에 힘이 되게 하셨죠.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약한 것들 아시죠?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문제 아시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 주님의 뜻과 은혜와 응답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합심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각 사람의 마음이 그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독특한 표현이 발견되는 걸 보이십니까? 기도를 해요. 저마다 같은 자리에 기도하지만 생각도 성별도 믿음의 수준도 다른데요. 함께 기도하는데 성경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고무줄 놀이를 해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양옆에 두 사람이 끈을 잘 잡고 있어야 고무줄을 해요. 혹은 이게 단체 줄넘기를 하더라도 양옆에 있는 사람하고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박자와 어떤 호흡이 맞아야 그것들이 재밌게 전개가 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그러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함께 기도는요, 한 사람이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형편과 감정과 상황과 더 나아가 크고 작은 약한 것들을 나누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다르고 신앙의 경험이 다르고 처한 일들이 달라도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합심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가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도요, 혼자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에 찾아오는 외로움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24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요. 그리고 그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들 이삭이 너무나도 큰 상심에 사로잡힙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웠고 또 어머니와 아들의 어떤 유착 관계가 애정 관계가 얼마나 좀 깊게 형성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이삭이 들에서 배회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위로를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위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리브가라는 아내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창세기 24장 63절부터 64절에 이삭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예, 감사합니다. 6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수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는 기도로 표현하지만 함께 다른 말씀으로 해석되는 건 명상하다, 생각하다, 애곡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63절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이삭이 들에 나가서 이 애곡하는 마음을 달래려고 돌아다니면서 기도는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날도 역시 들에 가서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마음을 달래려고 혼자 돌아다니죠.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은 애곡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집에 거진 다 도착했는데 낙이 떼들이 오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내리는 거예요. 계속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67절이에요.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로 인한 마음에 이 아내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다른 번역본으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혼자 기도했지만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애곡하는 그 이삭의 마음에 함께 기도할 사람, 함께 살아갈 사람, 함께 사랑을 나눌 사람이 오니까 비로소 마음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 기도가 왜 필요하냐고요? 홀로 고독하고 홀로 지쳐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합심 기도로 말미암아 그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를 함께 기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와 비슷한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하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재판도 안 열리고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서러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대요. 함께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감옥문을 흔들어 제끼시는데
그들의 메인 모든 것들이 풀려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매이고 속상하고 힘들고 버거울 때 혼자 기도할 때 한숨조차도 나오지 않을수록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왜요?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힘들었거든요. 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함께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를 하지 못했죠. 그로 오늘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 가요. 나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쭉 한번 돌아보고 마음에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감동을 주시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나가 스스로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세워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물론 나의 영적인 어떤 특별함과 신앙의 연조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에 부끄럽고 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이곳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사람 좀 세워달라고. 혼자 기도하다가 지치고 넘어지면 얼마나 불쌍해요. 일으켜줄 사람이 없거든요. 고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하루만큼은 이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아름다운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주님은요 우리를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먼저 뭐가 발견돼요? 남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자였어도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경험했거든요. 여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 여인은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다 저마다 어떤 문제를 통해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 문제가 해결받고 병 고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때문에 이 자리에 남겨져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죠? 오로지 기도해요. 왜?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제자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이고 배도 있어서 안 풀리면 다시 갈릴리 가서 그물 던지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른 게 없어요. 너무나도 연약해서 다른 것이 없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 이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자들은 다 저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되었고 이 예수님의 아우들 중에 첫 번째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고 막내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썼을 정도로 믿음의 귀한 인물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원치 않는 약함과 내 힘으로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약함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과 역사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그런데 아프다고 계속 병원 가기 귀찮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병이 더 커지고 치명적인 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문제 같은 질병 같은 약함이 있다면 우리 서로 합심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김정란 집사님께서 간증하셨을 때, 그런 간증할 때 제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깨가 너무나도 아팠는데 우리 고세현 장로님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나음을 받았대요. 아멘도 안 하시네. 자기가 안 고쳤다고 아멘도 안 하시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권세예요. 우리 지금부터 우리 고세현 장로님이 좀 달리 보이십니까? 달리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거나 약함이 있으면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받고 그 기도를 통해 치유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서야 해요. 그럴 때 주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 기도의 권세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뭐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기도한 사람이 나랑 고만고만해서 믿음이 안 되면 장로님들이라도 부르라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발라가면서, 당시의 기름은요 엄청 비쌌어요. 그러면 이 기름은 누구 돈을 샀게요? 청함을 받은 장로님이 샀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힘 써가면서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뭐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예요. 믿어서 그 사람을 믿어서 청함을 받았죠. 그리고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은 나는 못하니까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정성껏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과 그 믿음을 더해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15절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계속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는데요, 죄가 있어요. 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또 함께 기도하니까, 중보 기도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 사고 안 쳐가지고 이름도 잘 안 나와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웬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에게 물들 대로 물들어가지고 천사는 볼 줄 알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해결하지 않아요. 동네 건달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방금 전에 들어간 사람 내놓으라,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 롯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답게 야야야 왜 그러냐, 우리 집에 딸 둘이 있는데 처녀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고 그 죄 많은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의인 10명이요 50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10명이요 기도하면서도 미안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하나님은 그 조카 롯을 구원해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 우리는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약함과 병과 죄가 있다면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붙잡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이제 고선 장로님 바빠지시겠네. 아무튼 기도를 받으셔야 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함받게 하실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 그동안 야 저거 뭣도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구나라는 사람들 보이면 손가락질하기보다 오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저 사람 죄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도 하고 죄사함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수요 기도회가 영혼을 살리고 심령을 살리고 치유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합심하여서 기도하라는 이유는요, 위기의 순간에 이기는 능력이 임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알페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늘 서두에 13절 서두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다락방에 들어갔어요. 왜요? 기도하려고요. 근데 이 기도하는 게 자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그 들판에 기도를 못한 거죠. 없었으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못한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걱정이 많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회당에 나가서 기도를 못한 거예요. 숨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이 이 숨어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여전히 절대절명의 위기가 이들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남겨진 잔당도 해결해 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러니 베드로가 여자아이의 손가락질에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이들이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이전에 눈도 똑바로 못 쳐다봤던 사람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이전에 먼 발길에 보면 피했던 사람들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을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세력들을 굴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7절 말씀 통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도들이 기도를 위해서 그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7명의 집사들을 세우고 다시 한번 기도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 읽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밑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쉼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제사장 무리들이 죽였어요. 예수님 누가 핍박했어요? 제사장 무리들이 핍박했어요. 본문의 1장 14절에 제자들이 누굴 피해서 숨었어요? 제사장 무리들을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요,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니까 말씀이 왕성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에 딱 보면 아이고 어떻게 했던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을 복종시켰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개인의 기도요? 개인의 어떤 성령의 특별함이요? 아니죠. 합심하여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몇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잘 들어와서 그 목사가 똑똑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돕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성도들 사이에 마음 맞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힘이 생기고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오늘 수요 기도에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할 것이 있어서 나왔어요. 약함이 있다고요. 근데 놀랍게 이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이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들, 나를 염려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기도의 권세로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에스더서에 등장을 하는데요. 에스더서는 사실 엄청나게 유다 민족의 큰 위기를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아말렉 족속의 아각 사람 하만이요, 유대인을 미워했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말렉이 유대인 때문에 거짓 멸족까지 몰렸거든요. 그런데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왕궁에 왔다 갔다 하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 안 하니까 미워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미운 놈이 더 미운 짓을 하네요. 그래서 이 아각 사람 하만이 황제를 찾아가가지고 막 아부를 하죠. 그리고 무슨 짓을 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유대인들을 멸족시키는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법이 선포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 아멘. 모든 고을에 다 이 조서가 퍼졌어요. 단 한 명이라도 그 마을에 유대인 살면 그 사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제 군사들이 나가기만 하면 이제 다 죽는 상황에 모르드게가 황후로 있는 에스더를 찾아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잃어버려서 왕이 부르지 못한 지가 한참 됐어요. 아니 왕이 사랑했을 때야 말이 통하지, 안 만나주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을 내려요. 왕이 안 불렀지만 왕 앞에 가고자 합니다. 이때 법에는요, 안 불렀는데 왕을 찾아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딱 섰는데 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남자도 아니고 여잔데요. 막 이제 20대에 막 그 전후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여자가 얼마나 담대하면 담대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삼촌 모르드에게 부탁을 해요. 삼촌, 내가 진짜로 우리 민족 한번 살려보려고 가긴 가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 나를 위해서 좀 우리 민족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에스더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시작. 에스더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인이 결단을 했는데 가긴 가겠는데 너무 겁나서 자기 삼촌을 통해서 부탁을 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수산성이 이때 바벨론의 수도였거든요. 이 수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명의 보호함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세요. 오늘 우리 나라가 어지러워요. 정권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못한 문제가 태산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국제적인 정세가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교단마다 혹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조차도 충돌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연초에 시작했던 뜨거웠던 마음들과 뜨거웠던 사명감은 다 사라지고 있어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고 사명 감당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움받은 장로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움받은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움받았으니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서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손가락질보다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그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에스더가요, 그 힘으로 나갔다고요. 나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는 백성들, 내일 모레면 잡혀서 다 죽을 살 길 찾을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 도망도 안 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함께 모여서 전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리에 섰고, 그리고 민족을 구원해냈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게 필요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신의종합교회가 다시 한번 우뚝 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능력 가운데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권세가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고로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모인 우리들끼리라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능력으로, 위로로,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들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고한 것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 뜨겁게 고백합니다.